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아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임의대로 한 결정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20장은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 앞에 닥친 위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22절에서는 1년 후에 다시 같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6절과 27절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패배한 아람 왕 벤하닷이 또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엄청난 수적인 열세였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승리를 예언하셨고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열세였던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던 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 남은 2만 7천 명도 목숨을 잃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번에 얻게 된 승리는 너무 커서요.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도 못 치고 결국 항복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멋지게 그를 용서하고 조약을 맺고 놓아줍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어제와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합 왕에게 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20장 초두부터 아주 무례하고 잔인하게 접근했던 아람 왕 벤하닷과 32명의 왕을 물리칠 때도 그렇고요. 오늘 20장 중반에서도 수없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다시 전쟁을 일으켜 들어온 베나닷의 두 번째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합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요구하지도 바른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아합 왕에게 친절하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 번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아합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의 기회였던 것이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 이들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려주시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회 속에서 아합 왕은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고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아합은 하나님께 이런 방구도 없이 자신의 임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닥과 조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승리의 영광을 함께 돌렸는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걸립니다. 물론 내일부터 보게 되는 본문이 이 임의대로 처리한 아합의 진정한 실패인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합의 어떤 면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까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까요? 임의대로 행동했던 아합의 완고함을 타산지석 삼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나라에 아합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류하지도 않았고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은덕, 2번이나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살았습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아합 왕의 실수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과하고 자신의 업적인 양 살았다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영광과 박수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인으로 정평이 나 있던 이 아합과 같은 자에게 손을 내미셨던 긍휼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이면서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고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간 남편이 나는 아내와 사이가 좋아,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마음도 안 상하고 서로 믿어주면서 각자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네,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착각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주를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을 내시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